메리 크리스마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그 누가의 성탄 메시지가 추운 겨울 손에 든 핫팩처럼 뜨겁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호정 여행을 떠난 요셉과 마리아 부부, 또 밤에도 밖에서 일하는 양치기 목자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찬 배우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으로 4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음성을 인도 콜카타 지방에서 만난 7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7절 상반절 구유에 뉘었으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비천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겸손케 하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이 베들레헴 구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1장 호적 1절에서 5절입니다.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는데 놀랍도록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이룩하여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에 올랐으며 세상의 구세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8월이던 옥토버를 10월로 밀어내고 지금의 8월인 어거스트가 바로 존엄자를 뜻하는 그의 이름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인구조사와 세금 징수를 위해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그 반군 세력이 아사드 정권을 추출하여 화제가 된 시리아는 당시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황제의 호정령을 실시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약자도 임산부도 예배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황제가 이룩한 제국 이면에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윗 족속인 요셉도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며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천사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 마리아 뱃속의 아기가 누군지 알아? 그들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부모였지만 세상의 왕 아구스토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했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여행짐을 쌌고 마리아도 주섬주섬 아기용품을 챙겼습니다. 만삭의 산모에게 150km에 달하는 도보 여행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부부의 이 힘든 호정령 뒤에는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이 일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수리아 총독, 로마 황제까지 동원하여 호정령을 실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 왕들이 역사의 주인공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낮아지는 일들을 통해 세상 소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물 나는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호적령 같이 힘들고 괴로운 일도 요셉과 마리아 부부처럼 묵묵히 감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날은 기업과 기술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발명하여 세상이 이전보다 더 빨리 타락하고 더 쉽게 조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 복음이 공산권과 이슬람, 오지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크리스찬은 1억 명이 넘고 이란의 지하 성도들도 수백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어떤 독재나 박해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1880년대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복음화하신 하나님께서 1960년대 이후 저희 UBF 모임을 통해서도 전 세계 캠퍼스에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남 이부는 고대와 철도대, 성신여대 복음 역사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남 이부 청년부 덕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해 보니 캐나다, 나이지리아, 남미 등 전 세계 UBF 지부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모임을 소개하고 양들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UBF가 온라인 영토에도 복음의 깃발을 꽂고 힘차게 휘날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부부를 이동시킨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 모든 인류가 먹고 마실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처럼 따뜻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됩니다. 이것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2장 9유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은 양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성전 제사에 바칠 흠없는 양들이 이곳에서 공수되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외곽에는 천년 동굴이 많아 가난한 목자들이 거기서 자주 양들을 쳤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베들레헴 들판 목자교회는 동굴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여관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이런 동굴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빈 동굴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바위로 된 구유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그 구유에는 양의 꼴과 침이 묻어 있어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주의 표적이라고 알려준 천사도 이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께서 왜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했을까요? 첫째, 어떤 비천한 자도 부담 없이 우리 주님을 품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며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주던 세상 불쌍하고 가련한 자였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 거지가 주님께 누가 된다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거지도 세리도 창기도 그 품에 당신을 안을 수 있게 냄새나는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당신을 품을 수 있게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어떤 비천한 인생에 어떤 비참한 상황도 다 이해하시고 다 위로하시려 베들레헴 이주 노동자, 애굽 해외 망명자, 또 나사렛 시골 목수의 아들로 머리 둘 곳 없는 고단하고 멸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천국을 얻고 활짝 웃게 됩니다. 무명한 자들, 죽음을 앞둔 자도 이 그리스도를 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둘째,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소자를 섬기는 자가 주님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앞서 차인표 시처럼 부자여도 스스로 낮아지고 또 유명해도 작은 자를 섬긴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님은 첫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전부 거지 할아버지에게 주었는데 먼 훗날 주님께서 종수야, 그게 나였어. 내가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 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 목자님들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많이 외로웠는데 내가 나를 찾아와 말씀을 가르쳐 줬어.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내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위로해 줬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달콤한 음성을 들을까 하여 약한 자, 낮은 자를 찾아다닙니다. 양들에게 바람을 맞아도 사람들의 무시를 당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자라도 나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섬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만을 멀리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찬송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눈물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교만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행여 교만한 마음을 부추길까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행여 이 겸손한 주님을 놓칠까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에 형통한 것도 혹 교만이 싹틀까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반대로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능욕받으면 도리어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세상 일체의 것에서 자유하여 음치, 박치라도 성도의 노래를 마음껏 부릅니다.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냥 가사를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박수 치시는 거 보니 못 부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자신이 가장 잘나야 하고, 더 잘난 자를 만나면 질투하고, 좀 못난 자를 만나면 무시하던 참 못난 놈이었습니다. 수많은 죄들과 문제들로 수없이 낮아진 후에야 지극히 겸손하신 주님의 발끝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야기가 담긴 성경이 가장 재밌는 책이 되었고, 주님의 겸손과 희생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외면받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좀 살만해지니 교만과 안일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끔찍하도록 이 미운 사람이 생기고 재테크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제가 더럽고 냄새나는 천박한 죄인을 위해 구유에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멀어져서 교만해지고 게을러진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자기를 더욱 낮추고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고 지극히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어떤 교만하고 죄 많은 영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목자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당시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던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밤에 밖에서라는 표현이 왠지 처량하고 안쓰럽습니다. 추운 겨울밤 밖에서 물건 배달하시는 쿠팡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은 이 목자들에게 주인의식, 책임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추위와 외로움, 지루함을 말없이 견디며 버텼습니다. 그들 때문에 베들레헴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제사에 드릴 흠없는 양이 그들 손에 길러지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들 옆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천사도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뻔한데 이 천사는 심히 영광스럽고 매우 빛나는 모습으로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놀라기만 한 것을 보면 대천사 가브리엘은 두려운 모습을 빼고 나타난 것 같고,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은 약간 소심남이라 놀라 기절할까 봐 천사가 이 꿈에서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는 잠시 후 무대 뒤에서 수많은 천군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놀래야 좀 이따 적게 놀라겠지 하고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등장했습니다. 이 천사는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감격에 겨워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에 몰아넣고 끝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뜨립니다. 평생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죽음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이 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친히 그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으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지만 지금은 그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 세리와 창기도 모두 영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함께 달린 강도에게도 낙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모두 구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나온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도 찬송이 됩니다. 맹물처럼 밍밍했던 인생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처럼 익사이팅하게 변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두려워하던 자가 복음의 모험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을 이름이요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구주, 나를 위한 구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태어났음을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바로 오늘 구주께서 나의 모든 죄와 어둠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계신 구유로 달려가 봅시다. 이 주님을 품에 안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다 함께 살아봅시다. 마침내 수많은 천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천사와 함께 온 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물러가고 의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슬픔과 갈등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 사랑과 섬김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강물은 이미 온 세상을 덮고 다시 그 나왔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이 강에서 헤엄을 치며 이 강물을 생수처럼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목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모두 양치기 목자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 선언하셨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의 천사들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먼저 구주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며 마음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져서 구원자를 영접하고 증거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인간 양들을 치며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는 가련한 죄인인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을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고집세고 어리석은 양들을 오랜 시간 감당하며 주님께서 양 같은 자신을 얼마나 오래 참고 섬겨주셨는지 깨닫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한 양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목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길 기뻐하시고 친히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목자들은 예수님처럼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사탄과의 싸움도 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무익한 종, 만물의 찢기로 여기며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환경을 예비합니다. 주님은 이런 목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저희가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밤에 밖에서 양들을 치는 수고를 주님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양들을 찾도록 찾고
말씀의 꼴로 그들을 먹이며 낮아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이것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호적 또 구유 목자를 통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세상 역사, 개인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 역사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죄인도 영접하시고 품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자를 좋아하시고 목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비전을 품은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상반절 구유에 니었으니까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얼마만한 겸손으로 얼마만한 낮아지심으로 저희에게 오셨는지 참으로 놀랍고 감동이 됩니다. 저희도 이 예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저희가 겸손해져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12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부르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관악 특주가 있겠습니다. 특주를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